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 올리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허락하셔서 성탄절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오늘은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흰 눈이 내리고 사람들은 옷깃을 올리고 총총 걸음을 걸으며 자기 길을 재촉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어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얼어붙은 사람들 사이로 욕망이 가득 찬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은 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아기 예수님을 거리로 내보내는 불신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맞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겁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오심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 자체이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의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안고 오신 주님의 그 빛나는 희망이 오늘 절망하는 이들 위에 들리게 하시고 오늘 울고 있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 위에 아름다운 위로가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시며 말로서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익어가는 사랑의 삶으로서 온 세상에 주님 오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땅 구석구석에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언제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거듭될수록 더욱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 되으셔서 연말에 유혹하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제는 성탄 이브의 밤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차량 건축,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질지언데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강건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청년들, 자녀들 취업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종합 꿈을 능히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때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의 곳간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선한 부자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하나님께만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동방 박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탄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예배 2022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영신예배는 2023년 1월 1일 오전 12시입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한 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년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3년 1월 2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2부는 예배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셀 사역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내년부터 셀 가족 모임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상의 천사들의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종원 집사님께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2부의 밤은 우리 한병현 전사님 주관으로 우리 교육부와 더불어서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아주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풍성한 그러한 2부의 밤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선물 또 교환할 때 행복한 주천 선물 교환할 때 한 뭐 50개 정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80개 정도가 또 막 들어가고 풍족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요. 31일 날 오후 11시 30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신 예배는 2023년도 1월 1일 0시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열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 1월 1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신년 예배도 중요하지만 첫 시간 땡 할 때 드리는 첫 시간의 예배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2023년도 큰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헌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뒤에 2023년도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을 기록하면서 우리 마음도 담아지는 겁니다. 기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깜빡 잊고 있다가 여기다가 헌금만 넣어갖고 내지 마시고요. 내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내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예슬 자매님 오늘 귀국하기로 했는데 한 3일이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비행기 편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출국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커피 팀에서 항공비, 교통비 정도는 안 돼도 가다가 맛있는 거 사느라고 성교비로 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최예슬 우리 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같이 쓰셔서 인사하시고 이리 오시고 반을 오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출국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될 텐데 제가 10절 말씀 여러분은 11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성탄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드릴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히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젊은 나이에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인사 나누십시다. 시작. 네, 인사가 메리 구리스마스 하는 것 같아요. 좀 구린 것 같아요. 우리 좀 밝은 목소리로 기쁨으로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1층에서도 예배드리고 2층에서도 예배드리는데 모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탄절의 주제면서 좀 본질적인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재림하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만났는데 그 중간에 무슨 사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의 삶은 하루살이의 삶과 같아요. 하루살이의 삶. 우리가 100세 시대다 해도 영원에 비교해 볼 때 하루도 못 미치는 그런 짧은 삶인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루살이와 같은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가치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곳을 소망하며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완성시키려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듯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의 천국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크로집이 됩니다. 크로집이 되면 여기서 힌트 얻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그 행적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구나 하는 힌트를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동방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경배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초림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쉽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 거리상의 어려움입니다. 거리상. 이 거리가 멀다는 것은 시간상의 어려움인데 거리상의 어려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때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방 박사들이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가 되느냐 하면 지금의 아라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의 이제 그 이스라엘 땅까지가 되는데 지도상으로 축약한 지도상을 이렇게 계산으로 확 펼쳐보면 약 900km가 됩니다. 900km. 먼 거리죠. 먼 거리. 차도 없죠. 뭐 오토바이 자전거도 없어요. 역시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걷는 도보의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시속? 이렇게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그러면 4.7km입니다. 1시간을 불이 나게 걸어야 4.7km예요. 그러면 900km를 가려면 많은 시간이 요구돼요. 24시간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험난한 길에 하루에 4시간씩 걷는다 하더라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루해요. 지루해요. 하웨이처럼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오랜 날을 걷는다는 거 지루해요. 정말 지루하고 따분해요. 이 거리상에서 주는 시간의 지루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 그 대표적으로 기후죠. 거기에 낮의 기온은 40도, 섭씨 40도래요. 밤의 기온은 세타를 입고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운 이 밤의 날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비스한 게 뭐예요? 밤에 히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불기둥, 따끈따끈하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으로 탁 인도해 주시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런 기후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저께 미국 중부지방에 그 30분 만에 건 25도인가요? 30분 만에 건 25도가 확 다운된 거예요. 한랭 기후가 확 덮치면서 30분 만에 25도가 확 다운되는데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기후의 문제. 그래서 사우디의 근로자로 예전에 70년대 나갔을 때 금기사항은 뭐냐?
낮에 세우는 본넷 뒤에 앉지 마라. 왜냐? 궁둥이가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뜨겁고 그 정도로 춥고 기후의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은 또 사막이잖아요. 걷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막이요. 여러분 해변가에 그 모래사장 걸어보셨죠? 평지 걷는 거하고는 달라요. 걸어도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발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푹푹 빠지면서 앞으로만 가는 게 힘들어요. 사막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있고 찬송에도 있지만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왔노라. 계곡을 건너야 되죠. 물을 건너야 되죠. 그러다 보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 도적대들도 있죠. 환경의 어려움.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한 시간이 힘든 시간, 환경.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물의 문제예요. 예물의 문제. 11절에 보면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한마디로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걸 보배합에 넣어서 그 보배합 3개를 이제 가져가는 동방박사 3사람. 하나씩 들었나 보죠. 하나씩 들어갖고 나오죠.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지루한 시간, 그 힘든 그 환경, 그리고 소중한 걸 가져가다가 시험에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휴, 지루하고 힘들고 이 소중한 거 이거 갖다 드리려고 가나? 시험에 들리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갖고 우리가 살면 되지. 이거 갖고 먹고 살면 되지. 뭐하러 지루한 시간, 따분하게 힘든 환경을 헤쳐가면 이것까지 갖다 드리려고. 그렇잖아요. 네. 황금, 모략, 유황, 그 비싼 거 재산 목록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면 되지. 우리 이거 멈추세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극복을 했어요. 3가지를 다 극복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 3사람이 2000전에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된 게 아니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2000전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굿바이가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해 주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상급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모두는 초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영생 복락 면류관 누리는 삶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 있었죠. 있었죠?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죠.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겠는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똑같은 어려움. 그거를 동방박사들처럼 이겨내야 초림하신 예수님 만났듯이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냐?
시간상의 어려움입니다. 시간상의 어려움. 똑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본질은 똑같은데 시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는 조금 있어요. 우리는 시간상의 어려움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지루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곧 오신대.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일 오실지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 1000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근데 곧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까지 기다리면서 왔잖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곧 오신대 그러면 아이고 언제, 그놈의 세월이 언제, 지겹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다려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의 승리자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앉도록 틀어놓은 거예요. 예. 여기서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50년 하신 분,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70년 이상 80년 이렇게 해오시는데 말하자면 늘상 교회 가면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항상 듣는 얘기,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뭐 10년 동안 그 얘기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마다 20년 동안 그 얘기 들어오고 오늘도 그 얘기를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지루해요. 그 긴 시간 지루하죠.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 경험해봐서 그래요. 제가 학생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꼭 그래서 친구들끼리 가서 만나다 오늘 목사님 설교 주제 뭔지 아니? 오늘 설교 중에 이 내용 꼭 나온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거 세 단어 꼭 나온다. 봐라 내기하자. 그 내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는 오늘도 그 말 들으러 가야 되나가 따분해, 지루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도 듣는 게 참 지루하고 따분한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봤는데 목사님 뭘 하냐면 다 듣고 나서 저는 뭐가 좀 신선한 이 상담이니까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뚜껑이 확 열려. 기도 말고요. 좀 다른 것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갈등하다가 그 당시에 몰몬교 아시죠? 아담 스미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대요. 계시를 받았대요. 그 계시를 다 쓴 게 몰몬경인데 이제 몰몬경을 믿는 거죠. 예. 그 몰몬교에 그래서 빠졌는데 그 외국인들이 뭐 그림 갖다 놓고 뭐죠? 아담 스미스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 나오면 영어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좀 공부하고 좀 새로운 걸 듣기 위해서 몰몬 교회에 제가 빠졌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단의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 이해가 가요.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초신자는 안 빠져요. 오래된 성도들이 빠져요. 오랜 전통 속에서 날마다 예배, 기도, 헌신 맨날 얘기만 들으니까 새로운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져다주는 이 지루함이 이게 정말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네. 외단에 빠지는가 이해가 돼요. 2000년의 세월이 올라서 그래도 안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오시겠다고 하면은 기다리지는 않죠. 오시겠다는 거예요. 곧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되는가. 늘상 듣는 얘기, 보는 환경, 딱딱한 의자, 그 얼굴. 그래도 저는 좀 볼만하잖아요. 지겹죠. 그 성도 지겹죠. 지루하죠.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겪었던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기후나 또 사막이나 또 도적대나 그런 환경의 문제인데, 지금은 또 세상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좀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드리고 드리지 마라 그러면 못 드리고, 3년 전에 뭐 6명만 방송위원만 6명만 드려라 그런 방송위원만 드리기도 하고, 폐쇄라 그러면 교회를 폐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 2분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등불은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뭐 20명 드려라 그러면 20명씩 6번 드리면 2, 60에 120명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막 6부 7부를 해갖고 막 그냥 저녁까지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죠. 정말 힘든 환경이죠.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예배 문화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대면 예배라는 거 우리 용어도 몰랐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전염의 문제로 이웃을 생각해서 비대면으로 드릴 때 그 위급한 상황, 불안전한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대처로 드릴 수는 있지만, 환경 드릴 수 있는 정상적인 이 환경 속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믿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정의를 내리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단의 미끼에 걸려들은 거예요. 네. 그래도 비대면 예배할 때 이렇게 간혹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마음으로 다 몸 청결하고 옷 입고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 타블렛 이런 거라든가 하나는 스마트폰 해갖고 이 동영상으로 예배라도 드렸는데, 한 달 지나가니까 파자마 바람에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껐다면서 예배 드려요. 또 한 달 지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차 타고 여행 가면서 차 앞에다 놓고 아멘 거리면서 미국 닮아가더라니까요. 미국 드셨죠? 지난번에 간증 들으셨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거. 그렇게 돼버려요. 사단의 미끼에 물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 속에 오늘처럼 대면 예배로 승리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 문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 하잖아요. 실업률도 고. 어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여의도의 금융가에 전부 다 실직의 칼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일하던 곳에 지금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경제 위기, 직장도 잃어버리고 수입은 더 줄고 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연세 드신 분들 고민을 제가 알아요. 이 건강 장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힘은 빠지고 경제력도 없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주님 안 데려가고 외롭죠. 막 외롭죠. 친구도 떨어지고 찾아갈 기력도 없고 막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문제. 그래서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든 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속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도 뭐 때가 돼야 데려가지 뭐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에 막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들은 이런 어려움들은 마치 막 불이 활활 타는데 소화기를 확 뿌리면 불이 확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기를 꺼트리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이었던 나의 신앙의 열기를 꺼트려가고 있어요. 식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의 문제가. 전 동방 박사들이 환경의 문제를 이겼듯이 저 여러분도 환경의 문제를 능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간상의 문제, 지루함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물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정말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한 번은 짚어야 돼요. 짚어야 될 문제, 성경에 있으니까. 예물의 문제인데 지금 만능 시대라고 그러죠. 무슨 만능 시대요? 물질 만능 시대. 물질이면 만능이에요. 물질이 만능이에요. 못 해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만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왜 공부하니? 돈 벌려고요. 왜 열심히 공부하니? 돈 많이 벌려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돈 벌려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돈 벌려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다 돈이. 다 돈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신앙 없는 사람 예전에 초신자인데요. 예수 처음 믿으려고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나 봐요. 상가 때. 근데 상가교회에서 이제 한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등록하기까지 그냥 막 애를 쓰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모르던 얼굴이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교회 안 나오실 거고 저래도 교회 안 나오실 거면 그냥 신방이라도 가가지고 이유라도 알고 한번 그냥 저거 해야 되겠다 싶어하고 이제 간 거죠. 갔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헌금 시간에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보고 놀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 아까운 돈을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신앙생활하게 되면 돈을 헌금을 내야 될 텐데 그거 보고 즐겁을 하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그분의 문제만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아시죠? 청년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부자였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는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나갔던 주님께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면 돼. 그랬더니 물질이 많은 거로 염려하여 떠나니라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은 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영생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물질이 걸림돌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도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크게 축복받아서 내가 선한 부자가 돼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크게 쓰임받지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송울에 사시는 분들 쳐놓고 큰 부자가 있으세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게 내고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도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크게 축복받아서 선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통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붙들고 버들버들 떨면서 살기보다는 신본주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신본주의에 빠져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물질을 다스리며 통제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의 힘으로 시간상에 주는 지루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단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몰문교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에 주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의 유혹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저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보다도 더 센 것이 사단의 유혹의 강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막 버팅기고, 외로움도 막 버팅기고, 어려움도 버팅기고, 지루함도 버팅기고, 어느 순간까지 버팅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신앙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열정적인 신앙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비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비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설교에 그 대가라고 하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성도인데, 여집사님인데 상담하러 간 거예요. 서재.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막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하러 가서 이제 그런 말을 자취주기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하루라도 정말 즐거움과 행복함이, 이런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단 하루라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안내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라도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하루라도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쭉 열면서 저기입니다. 저기. 이렇게 보니까 공동묘지예요. 죽으면야 모르지만 살아서는 비껴나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저도 겪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겪어야만 돼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도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 넘길 때 어떻게 넘겼는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해답이 몇 절이냐면 2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뭐를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 보고 왔어요. 근데 한순간에 별을 놓쳤거든요. 그때 방황하잖아요. 다시 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별을 놓치면 방황해요. 우리도요. 별을 따라오면 된다고요. 그래요. 별이 주는 표상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의 문제를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약하고요. 여러분도 약해요. 내 힘으로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2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을 더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설레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십자가 붙잡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려운 경제 환경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별빛의 인도함을 받고 동방박사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모두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재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망하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면 여러분은 연습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러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작. 성령님. 자,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을 자주 부르셔야 돼요. 자주 부르셔야 돼요. 자, 지루할 때, 마음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쪼달릴 때,
외로움이 올 때 그래요. 성령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부르기만 하면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재림하실 예수님 만나 영생복락 누룩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성탄의 메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 부르게 하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도 이겨왔거니와 앞으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정말 지금까지 삶을 경영해 왔거니와 앞으로도 승리하고 재림하실 주님 넉넉히 만나 영생복락 멸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부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백화적 원사님 큰 대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성령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계속 도우셔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시고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2022년도 성탄의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의 능력 다 내려놓고 힘들 때 성령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외로울 때 성령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루할 때 성령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성령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종구에는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 만나 영생복락 면류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